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를 제가 그 본문을 좀 받아서 그 예화를 사용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그분이 단어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주셔서 가능한 한 그분이 사용하신 예화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우리 한국은 일본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한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우슈비츠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이 죽음을 당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몇 명? 6억.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6억. 그러니까 주로 억걱거리시니까 억으로 생각하셨군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억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숫자가 틀렸나. 근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면 사람의 수가 엄청난 수 아닙니까? 문제는 그때 600만 명을 죽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쟁 중에 서로 총을 쏘며 죽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니까 나도 죽일 수 있는 어떤 합리성이 되어지고 전쟁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합리성이 같이 들어가서 전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되고 총살을 해야 되고 죽이는 자리로 나가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 독일 군인들의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양심상 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는 가능한 한 안 가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독일 위에 있는 좀 악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죽이게 할 수 있을까? 그로 말미암아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만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두 개 정도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사람들이 먹었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비규환이 됩니다. 서로 화장실을 가려고.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소 어디든지 배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냐? 심지어는 숙소에서도 자다가 갑자기 냄새가 나고 온통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던 게 바로 인간의 자긍심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히 쉽답니다. 일단 변으로 오물로 더럽혀지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자기의 인간성이 서서히 말살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요. 마치 개나 돼지처럼 더러워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생존에는 단지 기적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생존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칙 중에 하나는 빵의 원리였습니다. 당연하죠. 보시면 알지만 다 말랐습니다. 깡 말라갑니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한 조각이라도 더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생존 방법을 서로들 가르치는데, 첫째, 주는 대로 무조건 먹는다. 생긴 것이 나오면 먹는다. 무조건 먹는다 였습니다. 하나라도 좀 더 먹는 것,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살이 좀 잘 찐 사람들이 많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움직임이라도 덜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야만 되는 생존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뜻밖의 생존 원칙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는 사람은 살고, 세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책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기록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이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의 에너지를 뺏겨야만 하는 우리들은,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록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었지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하였다. 옷에 물을 적셔 먼저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온몸을 닦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반컵의 물로 다 닦아내는 것은 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생존 원칙을 전수받아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회의에 빠지곤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단 말인가? 괜히 귀한 물만 낭비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마저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마셨어야 되는데 마시는 시간을 제가 놓쳤어요. 지금 마실게요. 아이고, 아직 반이 안 됐네. 반쯤 되었습니다. 어휴, 한꺼번에 마시니까 좀 힘드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반컵을 지금 이렇게 마시고 너무 추우니까 물을 마시고선 그 따뜻한 온기로 몸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한 반컵이 남았는데 지금 이걸 마실 건가 닦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한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고민에서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것으로 몸 닦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거 마시고선 따뜻한 걸 조금이라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들은 곧 씻기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며칠이 못 가서 모두 죽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반컵의 물입니다. 따뜻한 컵.
근데 이 보잘것없는 컵의 물이, 커피가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 연구 결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인간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독일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반컵의 커피가 물이 인간의 자긍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들고 서 있는 독일군을 향하여 반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았다. 그들을 바라보며 얼굴과 온몸을 닦았다. 그것은 일종의 레지스탕스였다. 그것은 자신들에게만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려고 하는 독일인들에 대한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는 외침과 함성이었다. 그 자긍심이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이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문이 되었다. 기적은 씻기를 포기한 사람,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긍심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프로소용소의 네벤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는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도 마실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을 향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10여 년 전에 스크랩했던 어떤 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스크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아우슈비츠의 너무나도 더러운 그 수용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심지어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수없는 악과 죄가 우리들 주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뒤로 하고 같이 악한 말을 하고 같이 그런 일들에 대응하다가 진짜 저와 여러분도 더러움 가운데로 더러움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 더러움 가운데 더러움을 당연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더러움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하게 욕심사납게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화를 내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대응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설마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앞두놓고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아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에서 아예 깨끗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저 산으로, 저 천국으로 나 몰라라 하고 돌아가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정치판에서 혼란하고 서로 욕하고 사납고 욕심 사납고 자기밖에 모르고 국수주의와 이 민족주의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느덧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나라를 생각하고 무슨 세상을 생각한다라는 명목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God have mercy on us.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더럽혀져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이 너무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우냐? 하나님이 소망을 못 찾아 심판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 컵의 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고민하였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오늘 자백하고 하나님의 표로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요? 저는 알거든요. 내일 또 내가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가끔은 너무 회의에 찹니다. 주님, 뭐 일이 하나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밀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악과 어두움의 내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자백하고 회개해도 나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어제 시편 5편이 새벽기도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을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런 표현은 우리를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사울은 쫓아오고요, 여전히 세상은 악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무슨 보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 기자들을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께 구원이 있습니다를 외치며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방패와 같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도요, 억울한 일 당하고 험한 꼴 보고 정말 교통사고를 당해서 엉뚱하게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정말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덤벼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기 원하시는 걸까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으로, 악으로, 오만과 교만과 거짓말과 피 흘리기를 좋아해서 속이고 덤벼드는 이 세상, 말도 함부로 하고 신실함도 없고 열린 무덤같이 악한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주를 배역하고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만의 말을, 거짓의 말을, 피 흘리기를 원하여 쫓아다닐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하시며, 저들을 사랑하라 하시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며, 저들을 축복하라 하시며, 저들과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정치판이 엉망인 것 뭐 당연합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엉망인 게 문제입니다. 정치판은 물고 물리고 또 물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하나 풀지 못하고, 원망과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이자고 덤벼들고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죄에 물든 모습으로 덤벼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님,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서부터 저들을 지키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기도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컵의 물과, 반 컵의 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는 죄를 자백하는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걸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처럼 나의 죄가 필름처럼 다 지나가서 다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모든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죄, 작은 아픔, 사람들이 나에게 덤벼들 때 내가 반응했던 모습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지옥을 사는 그 아픔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는 크고 대단한 죄의 자백이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씻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네가 깨끗해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옛성품도, 내 안에 있는 악함도 비웃습니다. 야, 너 내일 가면 또 난장판하고, 너 또 용서 못하고, 또 힘들어질 텐데 뭐 굳이 오늘 이렇게 할 거냐? 밤마다 반컵의 물을 들고 고민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 내일 또 더럽혀질 것을 회개해야 하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백과 회개는 그 자체가 우리를 다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일 혹시 포기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실제로 우리 성도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회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고 뭐 구원이 다시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예수 믿었고. 아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반컵의 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왜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을 향하여, 악한 세력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몸부림치며 외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함성,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작은 회개, 작은 고백이 그것으로 나를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시마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한 번 딱 기도하면 되지 뭐가 믿음이 그렇게 모자라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금식하셔야 됩니까? 왜요?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일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단순한 믿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반컵의 물을 들고요, 하나님, 내가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외치는 주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며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할 거야.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것,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게 꿈이셨습니다. 이 꿈은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고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반컵의 물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회개지만, 여러분, 그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임을,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임을, 나는 이 세상은 여전히 더러워서 오물이 또 묻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지만 나는 그래도 씻고 또 씻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를 외치는 세상을 향한 참다운 믿음이요, 세상을 향한 진정한 함성과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를 포기하신 분 안 계십니까? 어느덧 회개가 잊혀져 버려서 그냥 부흥회나 은혜로운 자리에나 가서 대단하게 회개해야 회개인 줄 아는 이상한 잊혀져 버린 세상의 물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반컵의 물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는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자백하는 그 고백이 별것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믿음의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백과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안 움직입니다. 감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안 나옵니다. 마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욕심, 미움, 음란, 거짓, 이기심, 교만, 하나님 앞에서 일절 그 작은 모양이라도 삐집고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도 저 자리가 되면 저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